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가지고 저희 교회명이 마라나타 병점 평안의 숲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병점이라는 지역명을 빼고 마라나타 평안의 숲 교회로 교회명이 바뀐 거죠. 지역 이름이 빠지고 그리고 교회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이 알람벨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갖고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이 돼가지고,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약 한 200년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놔요. 거대한 우상. 그런데 그때 유다 민족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뺏긴 성전을 탈환을 하고 우상을 다 뽀개고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이제 수전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을 기념을 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갖고 어떻게든지 이유는 모르는데 성경에서 그곳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옛날에 초창기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곳으로 몸을 피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희한하게 마을 이름이 베단입니다. 그 마을 이름이 베단인데,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곳에 늘 가서 천국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연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가 있고, 이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 베다니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20km 되니까 꼬불꼬불 가면 한 3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는 지금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있고, 예수님은 이제 수전절 때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해서 돌을 맞아서 죽으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한 곳이 옛날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희한하게 똑같은 베다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그곳 베단에 계시고 아픈 나사로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직선 거리가 20km니까 한 30km 돼 있는데 거기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원래는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의 30km면 뭐 하루길도 충분하니까 하루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 예수님만 계시는 곳으로 출발을 할 때 그때는 나사로가 살아 있었어요. 출발하면서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출발할 때는 살아 있는데 출발하면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루길을 걸어서 도착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다시 오면은 출발해서 하루 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시면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곳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보통 죽으면 하루 정도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통 의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 기온이 높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틀 반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러니까 30시간 정도 지나면 사람의 몸이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서부터 부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지금도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그 시체가 이미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는 그 사흘을 일부러 늦추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이틀째 가는 날에 나사로를 살리시면 이틀째도 죽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하루나 이틀 뒤에 깨어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30시간 정도 지나면 보통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고온 지대는 머리카락하고 손톱하고 발톱 같은 게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완벽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완벽히 죽고 난 후에 살아야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한 영광이 되니까 우리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나사처럼 죽지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8, 39, 40, 41, 4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그 세 자매가 사는 그곳에 항상 베다니에 들르셨는데 이 세 자매의 성격이 어떠냐면 오빠는 항상 이제 돈 벌러 가 있어요. 주로 이제 가면 두 자매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도착을 하시잖아요. 그럼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맛있는 음식을 막 그냥 해드리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일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발밑에 이렇게 앉아갖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이렇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맨날 동생은 예수님하고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그러는데 맨날 예수님이 올 때마다 자기는 무진장 바꾼 거예요. 뭐 밀가루 반죽해서 떡도 만들어야지, 뭐 고기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막 음식을 뭐 채소도 해야지, 볶아야지, 예수님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가 달라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아예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마르다가 좀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을 명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동생을 명하여 나로 같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단칼에 자릅니다. 어떻게 자르냐면, 마르다야, 너 참 여러 가지 일로 근심과 염려가 많구나. 그러니까 마리다는 음식을 만들면서 동생도 꼴 보기 싫고, 동생한테 좀 얘기해줘서 왜 그냥 나 이렇게 바쁜데 좀 도와달라고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 말씀도 안 해주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음식 만들기도 바빠고 동생도 믿고 예수님도 좀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영을 딱 깨뜨려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로 네가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로.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염려가 있으나 마르다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 한 가지가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다니에 있던 예수님한테 이제 정갈이 온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다가 하루길을 이렇게 출발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7절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니까 누군가 와서 너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제 정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요. 집에서 이렇게 맞으러 나갑니다. 그때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각각 있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걸.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한테 정갈을 넣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집에 나가서 그 베다니 마을 어귀로 이렇게 예수님을 마중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2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합니다. 다 아시니까. 너 오라비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자기 지식을 막 얘기하는 거, 부활이 어떻고 마지막 날에 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부활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오라버니가 살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주님을 지칭하는,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고백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권능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잘해요. 마르다처럼. 근데 문제가 28절에 문제가 있어.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신앙을 하고
너무 훌륭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마르다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주가 빠집니다. 28절에 주가 빠져요.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는데 20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보고 말하되 뭐라고 해요? 여기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 21, 22, 27절까지는 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28절에 가서는 그냥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포기를 하고 자기 마리아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그래. 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최악의 이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가 빠져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퀴리오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 선생이라는 것은 퀴리오스가 아니고 디다스 카로스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이에요. 그냥 뭔가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백은 다 헛된 고백이고 철저하게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말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했으나 이제는 당신은 그냥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고백을 하다가도 내 머릿속에서 마르다의 머릿속에서 이제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가 어떻게 바뀌면 주가 빠지고 선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마르다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절에서는 마르다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20절에 보면 이렇게 가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러는데 마리아가 그 소리를 언니한테 그 소리를 전해 듣는 순간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맞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발 신고 이렇게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냐면 그 언니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할 말만 하고 자기의 고백만 하고 그냥 돌아서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2번 강조를 해도 내 오라비가 살리라.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힌트를 주고 확실한 말씀을 주셔도 마리아는 그냥 돌아서요. 그냥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돌아섰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으러 갈 때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해요. 마르다하고 언니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르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마르다는 그렇게 하고 자기 할 말하고 예수님 말 안 믿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말만 하고
마리아는 그냥 웁니다. 근데 마리아가 나갔을 때 무덤에 가서 우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우르르 쫓아갑니다. 여러 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급히 막 서둘러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리아 쫓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쫓아온 사람도 이렇게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 가운데, 최고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사망이란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마르다하고 비슷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늦었어야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제 주라도 부르지 않고 그냥 뭐 믿음이 없는데 주가 어디 있어,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신앙은 어떠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급히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온 사람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행동의 차이가 있냐면, 언니는 예수님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고 울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울지도 않고, 언니는, 마르다는. 그리고 자기 할 말하고 동생한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행동은 어떠냐면, 똑같은 말을 했으나 그 말을 하고 바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절망 가운데, 그 슬픔이라는 사망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마디로 마르다는 믿음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거짓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소연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그 35장에 보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시거든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있는데 마르다는 오라비가 살리라는데 안 믿으니까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돌아서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데 동생한테는 그를 어디에 두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언니한테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동생한테는 그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더 희망적인 말씀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라는 게 더 희망적인 거예요. 근데 그 희망적인 말을 언니는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한테는 그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어보는 건 죽어 있으니까 그 죽은 곳에 나를 안내하라는 게 절망적인 것이에요. 근데 언니는 그 오라비가 산다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 동생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완전히 마르다고 마리아는 달라요. 최고의 신앙과 잃어버린 신앙, 확실한 신앙과 움직이지 않는 신앙과 반석 위에 있는 신앙과 절망과 고통이었을 때 무너지는 신앙을 각 대비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래요.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딱 하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두 사람의 완전한 다른 신앙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나사로가 있는 데로 가보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돌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돌이 놓여 있는 거는 그 시체를 거기다 놓으면, 사체를 거기다 놓으면 돌에다가 그 무덤 입구에다 돌을 안 넣으면은 들짐들이 와서 시체를 이렇게 훼손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을 막아 놓는데 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마르다가 탁 나옵니다. 앞으로.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미 사흘이 지났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르다는 똑같은 신앙을 가졌는데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38에서 그 4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면은 무조건 말씀만 들어요. 마르다는 음식만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항상 말씀을 들었으니까 신앙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쌓이냐면 그냥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다 뭐 어떤 믿음을 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큰 고통 앞에서는 그동안의 나의 믿음이 어떤가가 거기서 점검이 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이 지적을 하셔. 너가 많은 일로 근심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음식을 만들어주는, 물론 그것도 헌신하고 좋은 거죠. 근데 다른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왜 제가 나를 왜 안 도와주지? 왜 예수님이 왜 동생한테 명해서 내 일을 안 돕게 만들지? 그러니까 음식을 하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 좋은데 머리에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르다 같이 잡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얘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마리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제 돌을 옮겨서 딴 데다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로 간 거는 그냥 조문하러 갔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도 내 오라버니가 살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제로가 됩니다. 그냥 제로가 돼요.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창조주한테 뭐가 감사할까요?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도착해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요거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 계획을.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보통 때도 감사가 안 나오는데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감사라는 감자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감사를 안 하는데 이런 절망적인 죽음 가운데 쌓여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키포인트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있고 생명을 부활할 권세가 있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망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 11장에서 강조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4일이 지나서 그 시체가 썩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이 감사예요, 감사.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쉬운 일을 할 때 누워서 떡 먹는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들도 이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 죽음이라는 시련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극단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논리로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충치 붕대를 감고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꿨어요. 먼저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건 가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데, 죽음인데, 사망인데, 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슬픈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먼저 드려야 할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살아날 것을 아시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더 슬픔과 아픔이 없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아버지께 감사드렸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내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이렇게 달랐나? 언니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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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27절에 선생이라는 말을 썼나?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으니까 나사로가 굴에서 나왔잖아요.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포기한 거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면 무덤 가운데 있어서 돌을 막아놓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처럼 그 돌을 무덤 입구에다 막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소망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환난 가운데 그냥 이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그 문을 딱 막습니다. 우리도 그냥 다 막아요. 소망의 문도 막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문도 막고 다 막아버려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나사로도 죽었으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으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다 막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다 막아요. 그 문을 막아놓으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영혼을 틈타서 항상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 돌을 치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 문이 다 막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치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절망적일 때 그 절망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소망의 문도 막아버리고, 희망도 막아버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문도 다 막아버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안 치워주신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그걸 먼저 치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1장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치울 수 있어요. 아니,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돌아 굴러가라고 하면 지가 스스로 굴러가는 거 하늘로 뜨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소망이 막혀있고, 우리의 희망이 막혀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내가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나오라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 도저히 안 될 듯 그것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문이 닫혀있으면 그걸 치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면 그걸 되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기다 그걸 여러분이 이걸 치우시면 하나님이 거기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와 나오라는 것처럼, 나사로의 명령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약속의 말씀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내가 될까라고 의심하고 마르다같이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더 이상 주라고 그러지 않았을 때 마리아는 달랐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안 치워져요. 옮겨 놓으라 했으니까 막힌 것을 우리가 다 옮겨야 돼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처럼 명령한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 걷어가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 근심, 환난,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돌을 우리 스스로 치워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